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에베스 다밈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 선봉장인 골리앗 장수가 나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의 키는 3m고 그는 57kg이 넘는 창을 들고 57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7kg이 넘는 창을 들고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너무 거대하고 강력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를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는 오금이 저려서 겁을 먹고 도무지 싸우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칼 하나 찍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걸어다니는 사람처럼 거대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쳐다만 봐도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린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기회를 타서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은 불강력적인 거대한 세력으로 보입니다. 골리앗을 보면 알겠지만 골리앗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처럼 이렇게 거대하고 악한 세력은 골리앗처럼 이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세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이고 그 선봉장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면 악한 세력의 종이 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신청해서 1대1 결투에서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린 악한 세력과 싸워서 지면 악한 세력이 종이 되고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거대하고 강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린 악한 세력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력 앞에 설 때 담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무지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정의를 상실한 채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싸우고자 하는 열정도 잃게 되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이 악한 세력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리고 또 진화론이나 그리고 성의 해방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세 번째입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악한 세력은 뭐가 있나?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한 세력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악한 세력일까요? 그건 공산주의가 신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아주 대놓고 신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아주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표방합니다. 왜 공산주의가 반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일까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칼 막스의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막스의 철학적 사고의 기초는 철저하게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철저하게 유물론이에요.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물론입니다. 에피큐로스의 유물론 그리고 포에바의 유물론이 이 칼 막스와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물론이 뭘까요? 많이 들었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유물론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물질로 사고한다. 그래서 물질은 의식보다 먼저 존재한다. 물질에서 의식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는 물질로 사유를 한다. 그래서 물질이 의식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의식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식이 물질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기초는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오직 물질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그 근거는 물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물론 사상입니다. 칼 막스는 이런 철저한 유물론적 사고의 기초에서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철저히 유물론의 기초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또 법, 제도, 조직 이런 전체가 체계화됐기 때문에 실천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데올로기예요. 이전에 이런 세계관을 가진 이데올로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실천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데올로기예요. 아주 종합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하고는 또 다른 것이에요. 자본주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대치하는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제 이데올로기지만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법, 제도, 조직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체계화시키고 포괄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또 자본주의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과 사람의 사회활동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이해를 해요. 물질이라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기초가 유물론에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것의 기초를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근데 거기서 모든 폐단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의 종교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신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해요. 왜 신존재를 부정하겠습니까? 신은 영적인 존재거든.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물질에 기초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물질에서 정신이나 의식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야기는 정신이나 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영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신존재의 본질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따라서 사단도 인정을 안 하고, 천사, 귀신, 악마, 이런 영적인 존재, 도깨비,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런 귀신이나 도깨비, 이런 것이 나오는 영화는 상영이 불가합니다. 상영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인식을 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를 이 자본주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망해서, 그래서 공산주의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공산주의로 진화하느냐,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자를 타도함으로써,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과 함께 망하고,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인류 역사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공산당 일당 족제가 있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어요. 이건 완전히 꿈으로 끝났죠. 일장춘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하는 기독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류의 사회화를 향한 최대의 걸림돌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 막스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를 가장 큰 걸림돌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세우는 데,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칼 막스의 그 사상 속에는 종교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봤습니다. 종교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봤어요. 이 공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도구고, 그리고 종교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 특히 기독교는 최대 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편이 진통제 역할을 하듯이 종교는 인민들의 현실적 고통에 대한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칼 막스는 당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과 그리고 아편에 찌들어 살았어요. 본인이 아편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해 본격적으로 나타난 후에 불과 70년 사이에 지구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보였어요.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진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참혹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공산주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직 북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몇몇 나라에서 공산당 일정 독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란 말도 안 쓰고 북한만 빼고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젠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예전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린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아직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와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부패와 인간 본성의 억압과 경제적인 비효율과 구조적인 모순으로 자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손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서구가 총 한 방 쏘지 않았지만 자체 모순 때문에 붕괴를 했는데 그냥 정치, 경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체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붕괴를 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손이 이제 됐다고 생각해서 공산주의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손이 임했던 것이죠. 서구는 기독교 신앙으로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자유와 평등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믿음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상 서구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핵을 쏘고 무슨 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구도 공산주의가 그렇게 속절없이 탑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하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어서 자체 붕괴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해한 모습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훼손하고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부도덕과 비윤리적인 그런 통치를 일삼는 불의한 지도자 그리고 폐역한 정권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그 나라들을 때리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도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손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악한 세력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공평과 정의 가시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그 문화가 뻗어나가고 국방력으로는 강성해져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될 때 총 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자유주의화가 많이 되고 교회가 쇠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통일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린 철저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해방되었다고 우린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악한 세력이 북한의 주민들, 국민들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건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의 손이 임할 때 그때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열강과의 역학적 관계가 있어서 중국이나 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거나 또 특히 중국이 문제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뭐 쳐들어오거나 점령하거나 또 그런 시도도 있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소련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서독이 아무리 경제적이 강하다고 해서 독일과 통일을 꿈을 꿨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날이 89년 11월 달에 그렇게 예고도 없이 올 줄은 아무도 짐작을 못했어요. 통일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성도인 여러분에게는 별로 실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은 첫 번째로 신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심어지는 신앙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 여기에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여러분은 신학을 하지 않고 또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옥석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세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려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통일된 그런 그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성경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관, 뭐 신관, 그리고 또 뭐 기독관, 그리고 구원관, 뭐 이런 중요한 그 신학적 관점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관점과는 많이 달라요. 첫 번째로 성경관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이들은 성경의 영광과 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장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신학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광과 무를 믿지 않는다. 그 신학은
올바른 신학이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신학, 인본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잔 그리스의 메이체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영광과 모두 믿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지 않는 이런 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관이에요. 전통적인 신관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기독교가 여러분 모르지만 많습니다. 유니테리안 같은 경우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소신얀도 그렇습니다. 유니테리안 우리나라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미국에는 유니테리안들이 많아요. 원래 하버드대는 청교도들이 세웠고 예일대도 청교도들이 세웠는데 유니테리안들이 하버드대를 점령했고 뉴 디비니티가 예일대를 점령했어요. 미국 초대 대통령 6명 1대부터 6대까지 중에 세대가 아니라 3명 3명의 대통령이 유니테리안이었습니다. 유니테리안 18세기만 하더라도 유니테리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세 번째는 기독관인데 자유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범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것에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관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구원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모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참회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사회 구조적인 악들을 제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습니다. 이걸 다 또 자유주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똑같은 이런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점은 성경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입니다. 신학은 모름지기 성경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감정과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철저하게 인본주의 신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판단 기준은 놀랍게도 이성과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죠? 계시예요. 계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이 계시가 우리의 판단 기준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판단 기준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도 이성과 과학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요것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부정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건 허구야. 이것은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야. 삽입한 것이야. 이렇게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난도질해버리니까 성경에서 남는 게 66권 1189장이 남는 게 아니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몇 장 안 남고 몇 권이 안 남아요. 그런 성경을 왜 들고 다니고 왜 그런 것을 믿는지 모르겠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크게 쇠퇴했지만 아직도 그 망령이 신학교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 신학교를 떠돌아다니고 교회를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섰고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그 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양성이 되었고 그렇게 양성을 받은 사람들이 또 일부가 또 신학교를 가서 또 그런 신앙을 갖고 또 그런 신학교를 가서 또 그런 신학을 배워서 또 그들이 또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망령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통주의는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최고의 절정을 구가했어요. 물론 신정통주의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힘을 꺾는 데 있어서 이 신정통주의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정통주의도 실상은 자유주의의 산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신정통주의도 일종의 신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통주의는 칼 바르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 바르트주의 또는 신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존주의 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죄런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은 신학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원래 하르낙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목회를 하려고 해보니까 목회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폐단을 깨닫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서 벗어나고 그 자유주의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힘을 꺾는데 이 칼 바르트가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또 자유주의하고는 또 다르긴 해요. 성경과도 좀 다르고 신관도 다르고 기독론도 다르고 교회론도 다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이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적 논쟁에 지쳐있던 그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할 때 이 칼바르트 신학이 건너와서 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근본주의도 싫고 자유주의도 싫다. 그래서 받아들였던 것이 이 칼바르트 신학,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와 그리고 이렇게 뭐 남부 쪽에 있는 뭐 침례교 이런 보수교단을 빼놓고 나머지 북부 쪽에 있는 특히 우리 개혁파 신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자유주의 플러스 신정통주의 이 신학이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는 원래 아주 유명한 우리 개혁파 신학교였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완전히 1929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넘어가고 29년에 일부 남았던 개혁파 신학자들이 쫓겨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1920년대 그렇게 자유신학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들이 또 신정통주의를 그렇게 반겼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정통주의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구프린턴 신학교를 비롯해 수많은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 플러스 신정통주의 신학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학교를 할지라도 이런 그 영향들을 크고 작게 조금씩은 받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단 신학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다 어디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본사는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의 신학자 교수가 될 수 없어요. 그쪽은 완전히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본산이기 때문에 독일은. 그 영향이 유럽 전체, 영국, 미국에 다 끼쳤지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화란 이런 쪽에서 이제 공부한 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그분들도 다수는 이런 자유주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분들도 있고 신정통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개혁주의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가 자유주의와 개혁주의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교가 넘어갔고 수많은 교회가 넘어갔어요. 그 결과 서구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고 미국 교회의 쇠퇴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서 우리나라 교회도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점령하고 교회를 점령하게 되면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교회의 영성이 떨어지고 경건함이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약화되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서구 교회가 먼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갔고 그리고 그 뒤를 또 우리나라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쇠퇴와 함께 도덕의 타락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학교에서 감히 창조론을 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직 진화론만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성적인 해방까지 와가지고 예전에는 동성애를 엄벌을 취했는데 이제는 엄벌은커녕 이걸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동성애가 인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제는 동성애를 처벌도 못하고 성적인 취향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시키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인간이 하면서 그걸 또 합법화시키고 그걸 또 자유고 인권이라고 또 옹호를 하는 것이 서구의 윤리가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의 윤리가 되었어요. 이것이 개인 윤리이자 서구 사회의 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윤리로 강요를 합니다. 도덕의 타락이죠. 윤리의 실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린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너가 승리하려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확신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의 진리를 확신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의 진리에 거하는 길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 거대하고 강력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잔존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잔존해 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신정통주의 신학, 그리고 또 신학을 오염시키고 신앙을 오염시키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 일종의 신학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를 더 위협하고 그리고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또 신학과 신앙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모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강단에서 가르치는 진리, 또 가르치는 신학, 또 가르치는 신앙, 가르치는 교리는 전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배운 진리를 확신해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인본주의 신학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 신앙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배우고 확신했던 그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에 참여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것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승리를 했던 겁니다. 진화론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해방, 성적인 자유, 그리고 인권으로 둔갑한 이런 타락한 사회 윤리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악한 세력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두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우리 믿음으로 맞서 싸운 72년이 되었을 한순간에 거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존하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여러 몇몇 공산주의 세력과 또 자유주의 신학도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언제 거탑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반드시 무너져서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산주의도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자유주의도 세상에서 나온 것인데 다 세상의 풍조잖아요. 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세속적인 신학이잖아요.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배후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자유주의 신학이든 성의 해방이든 진화론이든 이건 전부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단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세속적인 신앙 그리고 또 잘못된 신학 또 인본주의 신학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성과 어둠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서기 유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고 그리고 두 발로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성전가를 부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성경의 진리 위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쇠퇴해가는 교회, 또 쇠락해가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들 이것들을 또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